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아버지께로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 언약 백성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 디테일한 면면들을 살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면밀하게 연결해서 살펴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어떤 언약적 배경, 구약의 어떤 언약적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특별히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의 결론격인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비로소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복음의 명제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인데,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구약의 언약의 진리, 혹은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언약의 방식으로 구약에 언약하고 성취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최종의 성취자로 오신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을, 배경을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 실감나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문장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녀야 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할 진리의 명제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잘 와닿질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 자기 계시하는 게 진리인데, 그 계시 진리를 언약의 방식으로 하신 거죠. 예, 언약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역사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거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한 대로 실제로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런 언약의 탄탄한 그 이해와 배경, 또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성화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율법 언약을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 배경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진리라는 명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아담, 아브라함, 이제 모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세계에서 이제 다윗 왕국으로 절정을 이루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구약의
중추입니다. 척추입니다. 구약의 뼈대인 거죠. 이 뼈대를 충분히 이해해야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형으로 주신 거고, 이제 아담은 원형입니다. 원형 혹은 실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아담을 원형, 가장 모든 것에 이제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을 짓자마자 형상으로 지어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타락하고 관계없이 원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낳자마자 그냥 사랑하듯이 그 자식이 뭐 잘한다 못한다 학교를 공부 못한다 잘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원초적으로 원형적으로 딱 복을 줬습니다. 이 복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실 건데, 저 아담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에서 이제 이룹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건 첫 아담 다음에 왔다 해서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진리가 없다.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감추어 있습니다. 다 이제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보고라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이 오시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가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이 언약의 메시지,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입니다. 다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손 땅 통치를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약에서 착착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한 이해가 2000년 신학의 역사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우리가 유산을 지금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성경에 가깝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있는 중인데, 자,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이제 오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진짜 요 하나님 아는 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원천인데, 적어도 오후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보완하고 더 확정해 나가는 진리 체계, 더 보완된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 체계입니다. 이게 지금 3대 언약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구약에는 적실하지만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은 자손 땅 통치가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로 성취됩니다. 따라서 자손 땅 통치는 구약에는 적실하지만은 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보다는 그 3대 언약이 세 가지 나라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꽉 짜입니다. 짜여서 한 그 물방울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주신 거죠. 자손 땅 통치, 자손 땅 통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모세 언약인데, 이걸 충분히 이 언약적 배경, 이 신학적 이해를 잘 해야 오늘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증거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비로소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그냥 뭐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오후 시간은 제가 조금은 이제 견고하게 조금은 더 뼈대를 잡아서 신학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아무래도 새로운 성도들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어서 그냥 좀 부드러운 양식으로 전달할 거고, 오후 시간은 지금부터는 오후 시간은 조금 더 견고한 신학적 체계를 잡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 말만 자꾸 들어서 그냥 양식 삼는 건 물론 뭐 주일날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어떤 신학적 보완이 있고 더 든든한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눔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나눔을 하는 것도 본문 자체에서 자꾸 뼈대를 스스로가 잡아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 땅 통치는 똑같습니다. 이건 변개함이 없죠. 근데 이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풀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었다 이런 어떤 무슨 자만심을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진짜 복음적으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요한복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우리 8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8장 여기 아닙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8장 앞부분에 나왔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그런 거죠. 그게 8장 첫 출발입니다. 6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전가, 6장 7장에서 8장에서 이제 빛에 대해서 장한데 빛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들이 돌로 치라 합디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딱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딱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율법을 가지고 죄인인 여인을 돌로 칠까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드라마를 창출하시고 내가 세상에 온 빛이라,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서로 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문장과 명제로 드러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려면 사건화시켜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시청각으로 사건을 보여주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8장에 계속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빛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면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모세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적 배경이 없으면 이 말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따로 풀고, 빛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진리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진리 체계가 서질 않고 언약적 체계가 딱 서질 않으면은 그냥 조금씩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견고하질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고 이것도 나라입니다. 이거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건설해 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내가 확증하겠다는 건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율법을 준 겁니다. 나라와 율법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따로 설명하고 율법을 따로 설명하면 아무리 제주를 수십 번 넘어도 율법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율법만 나오면은 신명기에 나오든지 출애굽기에 나오든지 하면은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킬까요?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겁니까? 율법이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전달을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굴절해서 이해를 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율법을. 또 그래도 지켜야 되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가 어려워요. 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까지는 없고 이제 나눔이라도 해서 서로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오후 시간이라도 이게 정말 이렇게 그냥 쭉쭉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언약을 3대 언약으로 해버리면은 자손 땅 통치로는 설명이 되지만 율법하고 착착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고 그 나라를 내가 이런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자손 땅 통치로만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자손 땅 통치로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손 땅 통치는 나라의 새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께서 착착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율법인 거죠.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늘 거기에서 뺑뺑이 돌듯이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안 지키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약 성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시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시고 진짜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요. 율법을. 이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3대 언약으로 하면은 아주 부족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와가지고 그 많은 율법을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많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헌법과 같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통치하겠다. 그걸 압축을 하면 내가 율법을 들이대면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는 건 죄인임을 1차로 폭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폭로시키면 죄값은 사망이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이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섬기다가 레인이 등장해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사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계속 죽이는 사건이 구약에 무수히 나옵니다. 무수히. 우리 지금 예레미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또 수요일날 와야 예레미야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연결이 돼 나가기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정리 잘 안 됩니다. 그럼 들을 때 조금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어갔고는 또 나가면 또 옛날 방식이에요. 또 옛날. 예레미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죄인됨을 드러내고 파멸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은혜의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파멸시키고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파멸받아 마땅한 죄인임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있어야지. 오히려 공로가 많은 걸. 그러면 은혜에 감격이 없는 거죠. 진짜 솟구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하여 마땅한데 또 실제로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70년 데려갔다가 기적같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1차적.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진리를 말하기 전에, 빛을 말하기 전에 율법주의자들이 돌 하나 들고 와서 현장에 가늠하다 이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죄인들에게 죽여야 되지 않느냐. 죄 없는 자 쳐라. 예수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마다 주고 마땅한 겁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돌마다 죽고 마땅한 그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공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공의의 법이 딱 등장하면 누구나 다 죄인으로 폭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네. 더 죄가 많고 적고도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보다 많은 게 우리 죄인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돌 맞아 죽는 여인으로 지금 8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 큰 사랑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섭리하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 힘으로는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만들어 갑니다. 그걸 만들려고, 만드는 걸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구약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이 끌어안는 거죠. 십자가로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려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의 사랑의 법 가운데 이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빛으로 왔다. 빛은 어둠을 폭로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바로 내가 진리다. 언약의, 구약 언약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율법의 방식으로, 율법을 하나님 나라도 내가 이루고 율법도 내가 다 이룬다. 어떤 거, 구약의 어떤 말씀도 내가 이루지 않는 말씀이 없다. 그게 진리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를 통과해야 우리가 자유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죄를 밝혀내고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 주셨다. 그걸 이제 깊이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7, 80년의 인생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남은 삶이 있다면, 삶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오늘 37절 내용은 얼마나 그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못 깨닫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진리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 우리는 자유자야. 자기가 죄의 종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야 너희가 진짜 자유자가 된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항변을 하는 겁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내 말이 로고스입니다. 이게 진리가, 로고스가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뭔가, 죄인은 뭐가 죄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 그리고 온 세상은 예수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러니까 죄라는 게 너무 가정스럽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조주를 제거하는 게 반드시 이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국힘당은 무슨 당이죠? 국힘당 반대. 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을 가능하면 제거하려고 하고 국힘당은 이쪽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를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제거하려고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죄입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뭐 남한테 좀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그거는 하나의 죄에 아주 지극히 드러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를 못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하려면은 나와의 경쟁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이 세상살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우뚝 서 있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짜 깨닫고 그걸 이제 율법이 그걸 밝히는 겁니다. 주고 마땅해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살려낼 거야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3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라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만큼 이제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놔버리면, 다윗을 살짝 놔버리면은 완전히 마귀 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종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하고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끌어가다 너희의 정체가 뭐냐?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나갑니다. 39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이삭을 낳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언약의 실체로 왔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셨는데 그 아버지를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이 정도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가능성도 인간 안에 어떤 선도 없습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로 입문하는 겁니다. 이걸 정직하고 심도 있게 깨닫지 않는 한 아직은 제대로 진리에 입문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비 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잘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제2위격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예.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 보십시다.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내가 갖고 있는 권위는 내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와 동등 권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와 그대로 권한과 권세와 권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거부하면 아버지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를 진리답게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언가 아직은 의롭다는 게 구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은 내 로고스를 이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죽으러 가실 때 지금 유대인하고 지금 계속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언제 종되었어? 우리는 의인이야. 괜찮은 아니야. 너희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 너희 안에 아버지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 지금 유대인을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논쟁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픽업해서 제자로 3년 반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언약의 최종 성취자,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과 이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 이룸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여자들 몇 사람만 있었습니다. 마리아하고 몇 사람, 여자들만 몇 사람 있고 남자라고 생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진짜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는 방식으로 힘없이 보이는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낸다. 이게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실질적인 나라, 강한 나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뭐를 짓고 수많은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막 억샤억샤 모여가지고 그래야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중세 때 지금도 짓기 어려운 베드로 성당, 그게 약 500년 전에 희왕찬란한 그 으리으리한 지금도 짓기 어려운 대리석 건물이에요. 언제 정말 한번 기회 있으면 가봐야죠. 그런 걸 500년 전에 짓고 거기에 신이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신은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위에 계시고 말 밥통에 계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그가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12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전부 순교당하고 죽고 그 순교의 피 위에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죽음 그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복음을 깨닫는 걸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 내 말을 듣지 못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 너희 아비가 마귀야. 아비라는 게 뭡니까? 내게 생명을 주는 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너희의 아비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의 지금 말을 듣고 너희들은 움직이고 있어. 세상의 힘이 최고야.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이런 거죠. 힘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등장을 해야 돼.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그런 허탄한 베드로의 말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는 것에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하나님께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공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인데 성전에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찬양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피로 우리의 심령이 덮여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죠. 찬양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덧입어서 핏부림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는 누구를 보내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생명입니다. 내 몸과 피를 먹어라. 내가 찢겨 죽고 피 흘려 죽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힘을 잃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구 힘으로 삽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가 죽은 거죠. 부모가 죽기까지 해서 엄마가 죽기까지 해서 아들을 낳았고 여기까지 크도록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입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다 지가 잘 나갔고 내가 잘 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누군가가 이렇게 생명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육신의 이야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건 누군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나가고 죽어나오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고 너 이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말을 뒤틀었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거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게 거짓에 빠져 있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어떻게 그 아담을 속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속였는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이거 이제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이제 거짓말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따먹으면 너희 이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너무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확정하려고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화장품 바르는 거, 어떤 것도 다 자기 존재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은 못 되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흉내라도 내는 거죠.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부푼 교만심,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아들이 죽어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래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삽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이런 데보다 훨씬 잘 삽니다. 잘 살면은 우리 잘 살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은행에 통장도 많고 노후까지 큰 일 안 해도 잘 살고 이러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든든해야 되겠죠. 현대인처럼 불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현대인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내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 될까?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2인자가 될까? 1인자가 안 되고 2인자가 될까?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생명과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과거의 어둠이 다 발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났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키재기, 그 경쟁에, 그 허접한 경쟁에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가 잘났어. 너가 왜 못났다고 해? 너는 B라는 사람보다 훨씬 잘났어. 그렇게 노력해. 이런 거죠. 멈추지 않는 호랑이 등에 타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올스톱시키고 6일 창조를 끝내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일째 거룩한 날 안식하게 하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발부둥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 미래를 책임지고 언약한 대로 지켜주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죄에서 사망,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역사의 전체 프로그램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냥 발부둥 쳐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더 잘나려고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보둥보둥 되다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거짓 아비, 이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너 잘해야 돼. 너 이 정도 살면 안 돼.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거 정도로는 안 돼. 그럼 불안하잖아. 이런 거죠. 그게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다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불러 모아셔서 지금 상태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평화, 거기에 주어지는 참 안식, 우리는 예수 안에 그 길을 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기쁨과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가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늘 우리를 속삭여 왔는데 이제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참 안식을 누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